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들의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좀 부담되는데요. 한민족의 회개라고 제목을 쓰고선 후회했어요. 너무 세게 다 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함께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드러나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게인 1907 바라는 바고 그렇지만은 정말 부담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을 전 세계가 다 아는 부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부흥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피부로 알게 됐어요. 믿기는 다 믿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래요. 슬프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제가. 근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요, 100% 모두 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믿기는 다 믿는데요. 살면서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을 찢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목회가 정말 잘못해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했구나. 저도 지금 뼈저리게 정말 후회하면서 저 자신부터 오늘 돌이켜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 상태를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느헤미야는요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가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은혜 받은 그 기도가 오늘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요, 그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피해자 아닌가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피해자야,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잘. 근데 제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에 대한 징계였었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로 터지게 됐는데요. 주님이 회개를 인도하셨고, 회개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 목회만을 위해 기도했지.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멘 할 거 없어요. 저 그날만 그랬으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은혜예요. 미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퇴락한 예루살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잖아요. 한국 교회가 회개와 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아멘하지만은 혹시나 그 판단이 먼저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상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은 그러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주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님께 집중하길 바라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그분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주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도망 다닐 때도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뇌출혈 때 알게 된 것이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경외할 만한
경외해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한 지 벌써 한 40년이 돼가지만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큼 알까 부끄럽지만 이 목회에 대한 방법, 목회에 대한 테크닉, 그런 것은 40년 동안에 많이 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을 알지는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두렵고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크신 분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작아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커진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먼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흥이 왔습니다. 1907년도에 그 부흥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장로님이신 분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 은혜였었고 부흥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부흥을 바라는데 부흥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부흥을 바라죠. 부흥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부흥 자체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면은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왔어요. 엄청난 거죠.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 부흥 속에서 천국이 온 것 같았죠. 평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돼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신사참배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평양에서 신사참배가 일어났어요. 그 신사참배가 1938년도 9월 9일이었죠. 신사참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평양 부흥을 경험했는데도요, 신사참배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교회가. 그것이 언제라고요? 1938년 9월 9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나누기로 하는 것은 아주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냐면 이번에는 1948년 9월 9일이에요. 그것은 똑같은 9월 9일이에요. 거기가 북한이 정부가 세워진 때예요. 어떻게 같은 날 그런 일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만의 신앙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섬기게 돼요. 모든 말씀에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주님은 정말 그것을 두려울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 말씀은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현대 교회는 사랑의 주님을 말하지만 질투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일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놀랍게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슨 신이었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김일성이에요. 그는 자기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3, 4대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질투해요. 그 죄가 얼만큼 가다고요? 3, 4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젠 우리 이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조상의 죄들이 3, 4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시대가 바뀌어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회개를 원하는지 저 하나님께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해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도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합니다. 이런 회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은요 태양신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중에서는 직접 평양에서 북한 땅에서 그 우상을 보고 왔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지 북한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도 또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못해서 결국 못하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 4대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요 기도해왔던 기도문을 들었습니다. 그걸 3대 동안 기도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인데요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지금 읽은 게 3대째 내려오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무슨 기도 제목이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몰래 기도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평양을 진주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어땠냐면은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 그 사이에 깨달음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배운 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 북한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회가요
김일성이 그 채찍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채찍이 김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3대가 될 동안에 그 채찍질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지금 나눴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해온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도도 우리가 배우고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기도예요.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1장이에요. 11절인데요. 지금 읽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를 말하지 않고 뭐를 기도해요?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에 쌓여있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쌓여있는 그 기도에 우리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한 그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 두 가정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36년 동안 나라를 이뤘잖아요. 묘향산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나라를 위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묘향산에 눈이 오는데도 하얀 소복을 입고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묘향산에 올라간대요. 추워도 목숨을 건 기도죠. 누구가 아무도 모르는 기도죠. 그래서 밤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이기 때문에 묘향산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리와 늑대들이 여자를 희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면은 이리와 늑대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왠가 보니까는 기도하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호랑이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마칠 때까지 호랑이가 그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는 나라가 있나.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분들의 기도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은 황해도 이야기예요. 9월산에서 그 가족에게 들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황해도 그 동굴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상이 됩니까? 그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요, 호랑이가 먹이를 하러 갔다 와서 자기 집인데 호랑이가 남의 집처럼 서 있더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마치니까 나가더래요. 자기 집인지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도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부끄럽지만 그냥 내 교회의 성공 이런 것만 있다가, 제가 여기 집회를 준비하면서 눈이 많이 온 날 있잖아요. 제가 눈이 오면서 이 산길에서 사람이 없는 길을 걷는데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묘향산의 기도와
그럼 황해도 9월산에 그런 기도가 있는 나라. 아, 주님께서 이것을 전해라.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전 예루살렘 살면서 존 물린디라는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존 물린디 형제는 우간다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제노사이드, 종족 학살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자기네 교인들이 이야기해요. 나라의 싸움 때문에 서로 적이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우리 식구를 죽인 거고 우리 가족은 저 사람 때문에 죽었고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600만 명이.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요, 주여 삼창을 부리는 한국 교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라는 말이 그 우간다에서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부요함 속에 식어지고 이제는 주여 삼창 하기보다는요, 이제는 애간장을 끓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대요. 뭐냐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도 기쁨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열매가 맺는 순간 왜 이러한 고통이 있었는지 주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노래할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을 잊을 만큼 우리들은 노래할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 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6.25 때 남과 북이 싸울 때처럼 어렵잖아요. 일대에 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님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느헤미야보다는요 다니엘을 더 좋아해요. 왜요? 다니엘은 왕처럼 존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이거 오늘 듣지 않았나요? 누가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잖아요. 놀랍게요, 느헤미야에게 한 기도는 다니엘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떤 일인가 직장이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형통케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술관원이 되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든지 아니면요 다니엘처럼 큰 계시와 종말론의 계시와 왕에 대한 꿈의 해석, 이런 위대한 것이 있든지 똑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 앞에서 진실과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뇌출혈로 머리가 많이 터졌어요. 오른쪽 야구공만큼 터졌거든요, 뇌가요. 그래서 정말 제 정신 연령이 우리 집사람 말로 10살 딱 맞대요. 10살이래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4차선을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건너가려고 벌써 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기도로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저를 인도한 집안이 1969년도에요. 강릉에서 대한항공 칼기가 북한 간첩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장이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북한군 중장이었어요. 공군 중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스는 이제 난파간첩을 가리키는 사람이 됐죠. 저는 그 집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이요,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그 많은 설교가 how,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 저를 인도하신 것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why. 탈북민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겐 왜 남에게 말 못할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말한 그 가족은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던 남북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서로 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통일이 돼도 만날 수 없는 가족. 통일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인 사람. 왜요? 북한에 끌려가서 살고 있거든요. 공군 중장이 됐으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감사하게 성경 전체의 주님의 뜻은요, 주의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우소서. 이 힘든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로 저희를 철로역정처럼 인도하십니다. 이 잔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잔은 받기 싫죠. 예수님도 힘들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런데요, 그 잔은 우리에게, 그 잔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우간다의 존 물린디처럼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흥은요,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많이 탈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탈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6.25 전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서 많이 탈북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금 탈북민이 계시다면은 1세대 탈북민이 아니에요. 저 어디째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에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많이들 내려왔습니다. 놀랍게 그분들은요,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쓰임받은 분들은 다 북한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북한말을 써야지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북한말을 쓰면은요,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나라가 이 분단 조국, 갈라지기 위한 탈북이 아니라 이제는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탈북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팔린 요셉처럼. 요셉이 알았겠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얼마에 팔려갔어요? 성경에는 별걸 다 써놨어요. 은 30인가요? 20인가요? 근데 그것이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팔렸을 때와 똑같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한 고통, 저는 탈북민들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들은 팔린 요셉이다. 그들의 연단 속에 내 뜻이 있다. 여러분, 현실에 지치지 말고,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주님은 내게 왜 이러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이제는 분단 조국이 아니라 통일 조국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워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맹우순 씨라는 사람인데 평양 대부흥 때 장대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긴 것은 뭐냐면요, 고통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피난을 내려왔는데 유엔군에게 오해를 받고 간첩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제리 방공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했지만 드디어 석방되기로 된 날, 그날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석방되기로 된 그날 죽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이 전쟁의 위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텐데 누군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노래하거나 예레미야에 대한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착한 책이 내 잔이 넘치나라는 책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시편 23편의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맹우순 씨는 장대현 교회의 교인으로 고통 속에서 가족은 다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는 눈물만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탈북을 한 거죠. 38선을 넘어서. 그런데 유엔군에게 또 이제는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공군들을 섬기다가 석방되기 전날 죽는데, 죽을 때 그는 노래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불행한 인생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을 안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모자라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서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실패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다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가 조카도다. 전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맹우순 씨, 그 사람은 26살에 죽었어요. 물론 북한 말을 썼겠죠. 평양에서 내려왔으니까. 근데요, 그가 다니던 교회, 남대문 교회의 청년부 회장한테 쓴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명 편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6.25 전쟁으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먼 후에 왜 6.25 전쟁이라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라는 그 뜻을 잊어버렸을 때 또 한 번 위기가 온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 맹우순 씨의 이야기를 꼭 권합니다. 그 책이 이 기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께서 부끄럽지만은 주님이 이 한민족의 후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능력을 구하잖아요. 성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준비되는 한민족의 후반전은요, 이 부흥은요, 다가올 부흥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저는 고통받는 탈북민,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북한의 추억 때문에 밤잠을, 식은땀을 흘리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 속에서도 주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일어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한 여자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는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역에서 시간이 있어서 그 기차역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짙은 안개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나뭇가지가 눈에 찔리고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아, 이제 기차 놓치겠다.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한 꾸부정한 남자분이요,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찾아주는데 그 사람은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칠흑같이 그 안개 속에서 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장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장님이 안개를 껴도 무슨 상관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이 역에서 사람들은, 가족들이 피크닉을 하고 여기 꽃과 바위가 예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이 장님은요, 아, 거기 내가 언제 한번 넘어졌었지. 아, 거기서 내가 부닥쳤었지. 네.
그 아름다운 역을 보고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 소경에게는 아픔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팠었지, 거기서 넘어졌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기뻐하는 인생인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전 하나님께서 탈북민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 속에 주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한 가족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가족이 갈라섰어요. 아버지는 북한의 공군 중장이 돼 살고, 그 엄마는 평생 독수 공방 혼자 살다가 현재 지금 암이 퍼져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고통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는데, 부유해졌는데 뜻을 모른다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도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팔린 요셉처럼 고통 때문에, 그 치유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주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했습니다. 다가올 부흥은 겸손이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지만 이제 다가올 부흥은 겸손입니다. 주님은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눈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만 되는 눈물도 우리를 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도대체 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머리로 정리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한에 사는 분, 북한에 살던 분,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공산주의를 다 경험한 사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들, 여기에 반드시 정오의 빛이, 주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능력은 있지만 능력에 합당한 성품과 삶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낮아지는 이 한민족의 후반전, 겸손의 부흥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익지 못한 떡처럼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설교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꼭 감춰주시옵소서. 십자가로서만 감춰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감춰주신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저희들을 감춰주시고 낮춰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실패도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아픔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아픔을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홀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족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는 이 성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